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온 나눔교회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인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사유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확실한 관계 안에 나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존감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은 슬럼프를 겪었던 한 주였습니까? 그때 상황에 근거해서 자존감이 오락가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존감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감은 자존감과는 다르게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존재에 대한 것이고 자신감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자존감이 먼저이고 그 자존감에서 자신감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행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서입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하는 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것이죠. 자존감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꼭 소유나 어떤 삶의 환경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지만은 자살률은 거의 전 세계의 1위입니다. 지체들은 자존감, 자신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열등감과 두려움이 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충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은 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은 편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대로 나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더 큽니다. 열등감과 두려움이 자존감과 자신감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워서 손들 수 없죠.
가슴 속에서 손을 둘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직전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멘탈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급상승하거나 바닥을 찍거나 그렇게 됩니다. 일상생활하는 중에 최근의 실패, 이 직전 실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멘탈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붕괴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의 나의 상태가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나의 존재에서 근거하지 않고 어제의 일, 최근의 일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이며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상황이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관계가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는교회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까? 직전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까?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까? 상황이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거룩한 자존감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자존감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근거해서 멘탈이 유지되거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에 근거해서 높은 자존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자존감은 교만함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그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교를 통해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열등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는 시기와 질투심, 비난과 비판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존감은 달라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동네 나사렛 출신이에요.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면서 그들 앞에서 호통을 치기도 하셨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도,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죄인이 아니신데도 우리 죄 때문에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토록 상처 입으셨고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영광과 존귀로 높아지셨어요.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한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에도 거룩한 자존감을 지키셨습니다. 40일 굶주리셨는데 떡의 유혹을 받았죠.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천하만국의 권세로 유혹을 받았는데 천하만국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천하만국의 권세가 예수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었고 떡이 예수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도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이 유혹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본 욕구의 유혹을 받은 거고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받은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을 만약에 우리가 당했다면 우리들은 상처받고 실족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극복했거든요. 세상의 명예가 없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한다면은 우리들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을 상실하는 그 유혹과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자존감 세우는 방식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자존감 세우는 데에 승리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 어찌나 당당하셨는지요. 예수님의 이 자존감, 이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자존감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국간 출생, 미혼모 출생, 가난, 천한 직업 출신이어도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열등감과 두려움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자존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그분이 알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도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거룩한 자존감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내 영혼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나도 아들의 피가 흐르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진리의 영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었으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된다고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우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세상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인간적인 요인, 우리의 자존감을 깨트려버리고 나의 멘탈을 붕괴시켜버리는 정말 수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로마서의 말씀은 전하고 있으니 거룩한 자존감의 근거는 세상에 근거하지 않고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한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했던 것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우리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흔드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같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당하는 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일,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희로애락이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은 인간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거룩한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 중 하나라도 어제 경험했다면은, 지난주 경험했다면은, 최근에 경험했다면은 우리 나는 교회 지체들은 아마 지금 멘탈이 나갔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 상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교만함을 동반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된 환경과 조건, 상황에 근거한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존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일을 겪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우리들은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한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했어요. 때때로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잠깐 착각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거룩한 자존감은 교만함을 동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지 않고 세상의 소유, 어떤 비교를 통하여서 갖게 되는 그런 자존감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거룩한 자존감을 도리어 사람을 겸손하게 바꾸어 줍니다. 일반적인 자존감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지만은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하여져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지요. 자,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교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했어요.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존감은 겸손과 비례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겸손도 높아지는 거죠. 인간적인 자존감은 높아질 때 교만함이 높아지는 것이지만은 거룩한 자존감은 이렇게 겸손과 비례하게 됩니다. 사실은 거룩한 자존감을 위장한 인간적인 자존감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존감이라고 포장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신앙활동을 열심히 한다면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한다면은 그것은 거룩한 자존감으로 포장한 육신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도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존감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의 교만함을 느낄 수가 없지만은 종교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자존감을 거룩한 자존감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만함과 어떤 오만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거룩한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종교활동, 신앙활동,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룩한 자존감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의 근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거룩한 자존감을 드러낼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거룩한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그렇게 거룩한 자존감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존감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게 될 때에는
그것은 거룩한 자존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거룩한 자존감으로 출발했다가 점점 하나님께 영광에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므로 변질되다가 그 거룩한 자존감이 육적인 자존감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사역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러한 결과와 열매가 나타났다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죠.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경험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는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은 세상을 지배하는 특권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말을 가지고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는데,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기 위한 소명과 사명으로서의 특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체면이나 자기 확신을 다지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게 하려고 긍정의 언어, 긍정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절과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데 그 거룩한 신분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하는 직분으로서의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대면 관계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이렇게 시작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상황들을 낭비하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울감과 의욕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손해와 피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존감과 자신감이 사라지기 쉬운 때입니다. 환경으로는, 조건으로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소유로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나는 내가 거룩한 자존감에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자존감에 의지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 세상 일의 형통이었었구나, 인간관계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 겸손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적인 자존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존감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조건과 상황, 환경,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여 자존감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여서 거룩한 자존감을 세워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하는 광야의 유혹이 있고 당하는 세상에 많은 미혹들이 있고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은 그런 곤란한 일들로 말미암아 정신이 붕괴되지 아니하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에게 결합이 되어 있는 한 지체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지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2년의 삶을 그 자존감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